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 왜 거짓말했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분석이 아닌가요? 네, 이런 분석은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뻥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 뒤집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 두 말을 연결시켜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해요. 저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나요? 저도 저 자신이 놀라워요. 누구에게 세뇌당한 건 아니고요. 혹은 제가 억지로 믿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자유케 하고 감사하게 하고 생기게 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고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이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그 집사 뽑을 때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이 계명,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긴 해도 내가 좋아하는 형제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 항상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또 용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며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10번을 100번을 1000번을 잘못을 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고 상처를 입어도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가족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가족을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지 나타나죠. 그죠? 특히나 교회 묵은 성도들은 확실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을 하면서 말로 성도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겠죠. 근데 또 어떤 성도는 마음에 들지 않아 비판하고 수군대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미워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되겠나? 목사는 그렇게 해봤나 하는데 100%는 안 되어도요, 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대로 닮아가야 해요. 우리 자신의 한계, 거기에 변명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배워야 하고 사랑도 배워야 하고 소망도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계산, 셈법을 버려야 해요. 흔히 그런 말 하죠. give and take라고.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항상 이런 계산이 되어 있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가족 중에 부부 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성도들 간에는 더 그래요. 이런 give and take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처세술입니다. 사랑과 처세술은 다르죠. 처세술, 이거는 자기 이기주의로 계산하는 게 처세술이고요. 사랑은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고 남을 위한 셈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타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떤 성도가 내게 인사하지 않는다, 내게 친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수긍되지 마세요. 특히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요, 묵은 성도들이요, 만일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하면 당신 스스로가 나는 알곡이 아니요, 나는 가라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나는 마귀의 자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도 이런 부분을 서로 유념하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수군대고 비판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이 집이 저 집을 요구하고 저 집이 이 집을 요구하는, 이게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 아십니까? 서울 이기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교회 생활에서 이미 우리의 정체는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그만 아이들도요, 어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다 알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가족,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냅시다. 내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이라 하면 거짓말인 겁니다.
이런저런 변명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는 이 말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나의 사랑을 나타내었다. 잘했다 내 종아 하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사 이 마지막 때에 악해져가는 각박해져가는 이 사회에서 소음과 빛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